설교 제목이 말대로 되는 인생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대로 되는 인생. 말대로 되는 인생. 이제 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대로 되고 기도대로 되는데 성경에 말대로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말에 있어서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가, 또 진짜 말대로 인생이 그렇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영국 북부지방의 한 공원에 사람들이 나무를 심었는데 12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12그루니까 사람들은 그 나무에다가 조그마한 푯말을 걸어가지고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이렇게 나무에 붙였다라고 합니다. 몇 년이 지나서 나무들이 제법 자랐습니다. 베드로 나무, 야고보 나무, 요한 나무 이렇게 다 있었는데 다른 제자들의 나무는 축복해주고 좋다 해주고 만져도 주고 말로서 이렇게 덕담을 해주는데 가룟 유다는 저주를 하는 거예요. 이 더러운 놈, 지옥에나 가라. 예수님을 배반한 놈. 가만히 그 나무 보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른 11그루의 나무는 잘 크는데 가룟 유다라고 이름 붙인 그 나무만큼은 시들어 말라 죽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느 선교단체에서 하루 종일 말하지 않고 침묵하는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온종일 묵상하며 생각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능력을 키운다고 말합니다. 어느 사회학자가 말을 했는데 인간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은 말이다. 그런데 이 말은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었죠. 글은 인간이 만들었는데 말은 하나님이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말을 통해서 설교도 하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고백을 하기도 하고 낙심한 자에게는 말로서 위로도 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말로서 되는 것입니다. 즐거운 일에는 크게 소리내어 웃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말을 못하는 사람은 죄송합니다마는 웃음이 안 나와요. 웃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말이 때로는 나쁜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말에 있어서 남자가 말을 많이 합니까? 여자가 말을 많이 합니까? 여자가 말이 많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말대로 되는 인생입니다. 제목을 보고 반문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의 인생이 믿음대로 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되고 또 내가 열심히 노력한 대로 되고 하나님이 은혜로 되는 것이지, 아니 말 몇 마디 한다고 이 말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된다고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인생은 창세전에 계획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또 성도의 믿음대로 흘러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인간이 행동할 수 있는 폭을 넓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한 우리들에게는 기도의 능력, 입술의 권세를 주셔서 말대로 되어버리는 기적 같은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28절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말이 누가 한 말입니까? 모세가 한 말입니까? 아론이 한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말이 아니라 28절 상반절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이 삶이라는 것은 생명입니다. 내 생명을 걸고 맹세한다. 성경 시대의 사람들은 무언가 맹세를 할 때 어떤 것을 자기보다 더 이렇게 강한 것을 무엇을 걸고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시는데 나의 생명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나가는 말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렇다고, 그렇게 되나 안 되나 보라고, 딱 그렇게 할 거라고 말을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말이 하나님 귀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그대로 해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 힘이 될 수가 있고 이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늘 긍정적으로 좋게 말하는 사람은 내가 한 말대로 되니까 이 말이 굉장히 힘이 됩니다. 그런데 늘 입만 열면 불평하고 모함하고 욕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그 인생이 그렇게 흘러간다는 것을 알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바꾸고 말하면 내가 말한 대로 된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이 몇 개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의 열매가 뭡니까? 내가 말한 대로 돌아온다 이 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 정죄함은 이렇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맹세를 하는데 하나님의 귀에, 즉 하나님 귀에 들리는 그대로 내가 너에게 갚아주겠다. 바꾸고 말하면 우리가 사람이 성도가 하나님께 말한 대로 혹은 자기 혼자 말한 대로 혹은 누구에게 말한 대로 자기에게 말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에 보면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에 있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누구든지 여인에게 대하여 음욕을 품은 것도 이미 가늠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생각한 것도. 구약 성경은 살인이 살인인데 예수님은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 되어버리고 실제 행동이 간음인데 음욕을 품는 것 자체도 간음이라고. 우리 예수님은 굉장히 그 도덕의 기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내뱉던 생각만 하고 있던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우리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말대로 된 인생 두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자기가 말한 대로 그대로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두 명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4절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유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유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70절에 부인하여, 두 번째는 72절에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세 번째는 74절에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이 부인하는 강도가 세집니다. 옆에서 계속 너도 예수님 한패 아냐? 예수님 제자 아냐? 계속 추궁을 하니까 아니다라는 것을 더 세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부인했다. 두 번째는 맹세하면서 부인했다. 세 번째는 저주하면서 맹세했다. 여러분 74절에 있는 저주하며 맹세하였다 이 말을 많은 성도들이 해석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누가 누구를 저주했단 말입니까?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했다 했는데 누구를 저주했단 말입니까? 예수님을 저주했단 말입니까? 자기에게 예수님과 한패지라고 물어보는 사람을 저주했단 말입니까? 누구에게 저주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베드로가 자기를 저주했다는 겁니다. 이게 저주의 맹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맹세의 최고의 단계는 저주의 맹세인데, 내가 이 말이 거짓말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다 이 말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우리말 옛말에도 비슷한 말이 있잖아요. 너 진짜가 진짜라니까 내가 이거 거짓말이면 내 성을 간다. 여기서 성을 간다는 말이 뭡니까? 내가 김씨, 박씨, 최씨 부모로부터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내 성이 있잖아요. 내가 이 말이 틀리면은 내가 성을 갈겠다라고, 내가 정인데 내가 이 말이 틀리면 내가 이제 박으로 바꾸겠다고, 조상에서 무덤을 파내겠다, 내 호적을 파내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손에 장을 지진다, 하여튼 그런 뜻으로 유대인들은 최고의 맹세는 내가 이 말이 거짓말이면은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다. 베드로가 자기가 저주를 받는, 이게 민수기 5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민수기 5장에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다른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어떤 여인이 부정을 저질렀다는 어떤 의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하고 여자가 재판장 앞에 섰습니다. 엄란한 짓을 했냐? 여인이 나 그런 짓 한 적 없습니다. 그러면은 저주의 맹세를 하겠느냐? 재판장이 묻습니다. 그러면은 예, 저주의 맹세를 하겠습니다. 그 저주의 맹세가 뭐냐면, 내가 만약에 내 결백함이 내가 지금 거짓말로 말하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오르고 내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리라 라고, 내가 죽어도 좋다는, 비참하게 죽어도 좋다라고 말하는 것을 저주의 맹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저주의 맹세를 하면은 더 이상 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과 같이 있었지. 세 번째에 저주하며 맹세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더 몰아붙일 수도 있는데, 왜냐? 베드로가 저주의 맹세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이 거짓말이면은 내가 저주의 죽음을 받아도 좋다라고 베드로가 저주의 맹세를 했으니까 로마 병사들이 아무 말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참말을 말했습니까? 거짓말을 했습니까? 거짓말을 했잖아요.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나 예수님 모른다고, 나 모르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었거든요. 그 당시에 여러 죽음 가운데에 십자가의 죽음은 저주의 죽음이라 그래 말합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말한 그 거짓말 때문에 저주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그대로 감당했던 것입니다. 모르기는 해도 베드로가 십자가상에 순교하였죠.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로 순교는 하면서, 아, 내가 그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한 저주까지 하면서 저주의 맹세를 한 그 핏값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 두고 맹세한다,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그런 말, 거짓말이면 그런 말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 말 딱 듣고 있어서 저주의 죽음을 내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까지 안 가야 되겠죠. 안 가는 게 맞고, 만약에 그런 상황에 가더라도 절대로 내 그래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맹세한다, 책임 못 질 그런 말은 하면은 안 됩니다. 또 자기가 말한 그대로 죽은 경우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한 사람 더. 마가복음 10장.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0절.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0절. 제가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받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과 야고보 간의 대화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한 자리 유대의 왕으로 등극을 하면 높은 좌우편에 누구든지 옛날로 관직으로 하면 좌의정, 우의정 그렇겠죠. 높은 관직에 앉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받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나와 함께 끝까지 갈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했는데 야고보의 생각은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가면 한 자리 할 것이다 라고 잘못 해석을 한 거예요. 너희가 나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라고 하였더니 야고보가 할 수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가는 것이 왕 그 자리가 아니라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에 갈보리 언덕에 죽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본 건데 약간 의미를 자세하게 말하지 않고 그냥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예, 마시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에 12제자 가운데에 성경의 제자의 죽음이 2명 나오는데 가룟 유다와 야고보 딱 2사람밖에 성경에 죽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 44년 헤롯 아그리빠는 유대인들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를 몸통으로 지목하고 야고보를 죽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나옵니다. 야고보는 열등적으로 전도하는 사람으로 제자들 중에 유대인이 가장 미워한 사람입니다. 헤롯은 자기의 권력욕을 위해서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야고보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지 약 17년 만에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2절에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야고보는 제자들 중에 제일 먼저 순교를 한 반면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요한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는지 요한은 제자들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살았던 제자가 됩니다. 야고보는 마가복음 10장에서 주님의 잔을 마시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 말의 뜻도 제대로 모르고 말한 것이지만
나중에는 결국 주님이 주시는 그 순교의 잔을 마시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셨던 잔을 이어서 마신 최초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야고보 역시 베드로처럼 자기가 말한 그대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여러분 혹시 지금의 이 모습이 그동안 내가 알게 모르게 내뱉었던 그 말의 결과는 아닌지 저부터 반성해 봐야 되죠. 그러면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고 오늘부터라도 우리는 말에 대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최대한 신경 써야 됩니다. 기도할 때만 조심할 것이 아니라 가장 편한 옷을 입은 순간에도 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꼭 시행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탓할 수가 없어요. 왜냐? 내가 그렇게 말해놓고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 왜 그래 됐습니까? 내가 말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긍정적이고 희망이 있고 된다고. 여러분 우리 주위에 만나기만 하면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나기만 하면 정부 욕하는 사람, 만나기만 하면 누구 욕하는 사람, 누구 욕하는 사람. 나는 그 사람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 사람 욕바지를 내가 다 듣고 집에 들어오면 머리가 깨질라 해요. 다시는 그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누구랑 만나고 오면 성경 읽은 것도 아니고 찬송인 것도 아니고 기도인 것도 아닌데 어떤 아주 영적인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면 에너지가 넘치고 어깨 뭉친 게 풀리고 머리 아픈 게 안 아프고 뭔가 희망이 생기고 또 만나고 싶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말에 있어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시인에게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데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우리 고사성어에도 3, 4, 1원이라고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라는 3, 4, 1원이라는 고사성어도 있습니다. 오늘날 말에 참 실수가 많은데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이 기도대로 되고 모든 것이 믿음대로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부정적인 말은 우리 입술에서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께서 듣고 기뻐하실 만한 그런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과 믿음을 우리가 말로서 한번 보여줘 보십시오. 성도들의 말과 대화가 마귀를 즐겁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인들의 말이 소음공해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말대로 되는 인생. 성도의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 있는 이 말을 죄 짓는 데 쓰지 말고 기도함으로써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살리고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참 믿음의 말을 하여서 하나님 그 기도를 듣고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우리에게 남은 생에는 정말 내가 말한 그대로 복을 받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옵소서. 하나님 5층을 주시든지 3층을 주시든지 이 건물을 다 부수고 새로 교회를 다 세우든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들으면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막 우리가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겁이 나가지고 좀 그만 좀 해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더 기도하고 꿈을 꾸고 기도하고
나는 비록 약하더라도 하나님 내 인생은 나는 평범하게 여기서 끝나더라도 내 다음 인생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면서 믿음의 뿌리를 뻗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고 말대로 되는 인생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